되실 줄로 믿습니다. 걱정을 많이 합니다. 혹시 아프신 분이 없나? 뭔 일은 없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을 통해서 더 기도하게 만드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시작에 제가 잘 안 하던 얘기도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 축구 얘기. 온 세상이 월드컵 축구 때문에 정말 뜨겁습니다. 이번 월드컵은 다 관심이 없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어. 시작하고 나서. 그렇죠? 한국 사람들도 다 그래요. 평상시에는 안 보다가 대표팀 경기만 하면 난리가 나. 근데 이번에 어떻게 돼요? 한국 축구가 못한다고 난리가 났어요. 막 욕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정말로 아침부터 난리를 치는데 정말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 참 하기 싫은데 어떤 분 뭐라 하는지 아세요? 감독을 총살을 시켜야 돼요. 직접 앞에서 아이고 선생님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그렇게 열내지 마세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게 그렇게 열날 일인가?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아세요? 지금 지구촌 한쪽에서는 지진과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고 고생하고 있어요. 바로 얼마 전에 베네수엘라에 엄청난 지진이 나서 지금 추산으로 6만 명 이상이 죽거나 다쳤어요. 이게 엄청난. 환태평양 지진대라는 게 있죠. 근데 지금 계속 터져나가고 있다. 그러면 축구도 좋지만 크리스찬으로서 우린 지금 이 시간에 어디에 더 관심을 두어야 하느냐. 지금 이걸 생각해야 될 때. 그러면 리마인드하는 의미에서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가 시작된다고 했잖아요. 자, 7절 보세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물론 옛날부터 있었다고 하겠죠. 점점 더 심해지고 있죠. 여러분 마지막 때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좀 더 깨어있고 정신 차리고 쓸데없는 데 흥분하지 말고 내 주변을 더 돌아보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크리스천의 사명. 자, 오늘 본문은 아주 재미있는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차지도 뜨겁지도. 이 제목에 벌써 오늘 설교 내용이 대충 나올 수 있죠. 한번 볼까요? 계시록 3장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함부로 결론 맺지 마세요. 여러분이 생각한 거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성경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추측하지 마라. 그리고 많이 들었던 구절을 여러분들 오히려 안 읽는다. 왜?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잘못된 신앙고인 겁니다. 자, 이걸 제가 물을 마시잖아요. 오늘 기침이 좀 나서 아침 정도로 좀 많이 마셨어요. 이 물은 찬물일까? 뜨거운 물일까? 어떻게 하셨을까? 미지근한 물이야 글자 그래도. 저는 설교할 때 너무 뜨거운 물 싫어해요. 찬 것도 싫어하고 목에 자극될까 봐. 근데 옛날 목사님들은 되게 따뜻한 물 그거 좋아하시는 목사님들이 참 많았어요. 이게 좀 다른 얘기지만 서두니까. 여러분 강대상이라고 하죠. 이걸 옛날 목사님들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 여기에 성령이 임한다고 해요. 믿으십니까? 여기서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영권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들이 하는 게 있어요. 이걸 몇 번 얘기했어요. 특히 다른 교회나 이런 데 가서 설교를 하려고 가잖아요. 그러면 딱 관계상 올라와서 처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저도 그래요. 쓱 닦아.
여기 먼지가 묻어있는 교회는 끄떡거려. 이건 뭐냐면 영성에 관한 문제, 존중에 관한 문제. 물 같은 거를 준비를 합니다. 옛날에 이것만 담당한 권사님들이 있었어요. 맛있는 거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준비를 하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게 있다. 자, 돌아와서 자, 예수님께서 차지도 뜨겁지도 아주 흥미로운 표현을 쓰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먼저 배경을 볼게요. 항상 예수님이 비리나 이런 거, 이게 비리잖아요, 사실. 그 배경, 백그라운드를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이 어느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전해진 말씀. 이 라오디게아라는 곳이 특징이 뭐냐면 물이 식수가 마실 수 없는 식수예요. 석회질이 포함된 것 같은 진흙이 섞여 있는 물이었답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의 북쪽에는 아주 유명한 온천이 있는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그리고 남쪽에는 여러분 성경 골로새 서시잖아요. 골로새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거기는 아주 시원한 생수로 유명했던 도시. 그 사이에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식수가 형편없으니까 어디가 있겠어요? 그 도시 히에라폴리스에서 뜨거운 물을, 골로새에서 찬 생수를 수로를 통해서 받아 먹었다. 재밌죠? 그런데 이 진짜인지 몰라요. 100%. 거의 100% 맞는 전승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이 수로를 통해서 물이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식었다. 차지도 덥지도 않게 미지근하게 되었다. 하는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소위 말하는 비유잖아요. 우리 삶에 적용하는 환경을 빗대서 우리의 신앙을 돈독히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과연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셨을까? 자, 3장 16절에 똑같은 비슷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와 같이 미지근하여. 미지근하다는 게 뭔지 아시죠?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상태. 혹시 다른 의미가 있나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이 미지근하다는 말이 lukewarm이라는 영어 성경 단어인데 풀이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 의미가 미닝이 뭐냐면 lack of enthusiasm, passion, conviction,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확신도 없어요. 아주 정확하게 풀이해 놨더라. 즉 이걸 우리 신앙으로 번역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식은 신앙, 미지근한 신앙. 이런 말이 있나? 이런 잘 안 쓰잖아요. 성경에도 이런 표현 잘 안 써요. 반석 같은 신앙, 굳건한 믿음, 아니면 아예 믿음이 없거나 부족하거나 거짓되거나 이런 말은 들어봤어도 무슨 식어버린 신앙 이런 표현 사실 잘 안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진짜 우리의 모습.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신앙의 모습이 어떤가, 지금 현재의 모습이 어떤가 돌아보면 처음과 다른 신앙의 모습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어떨 때 그래요? 왜 아주 막 뭐 세상을 다 뒤집을 것 같아요. 믿음이 막 충만해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신학교 다닐 때는요, 자기가 다 세상 다 전도할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이 세상에 딱 나와서 목회 시작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어떨 때는 엄청 뜨거워. 근데 어떨 때는 참 왜 저럴까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주변 환경을 따라다니는 신앙이에요. 환경에 좌우되는 신앙. 그럼 여러분 뭐가 진짜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 좀 자극하는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어요. 뭐가 진짜예요? 정체가 뭐예요? 맨날 물어보더라고요. 정체가 뭐예요? 자, 마가복음 9장에 아주 귀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9장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아이가 귀신 들렸어. 뭐라 그래요? 내가 믿나이다. 그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게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하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믿음은 내게 아니에요. 절대 자신하지 마세요. 이건 내가 계속 붙들 수가 없어. 그래서 항상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어떻게 이렇게 미지근하고 식어버렸을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죠? 믿음이 점점 어떻게 돼? 쇠퇴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정말 불받았어. 뜨거웠어. 은혜 많이 받았다. 맨날 그런 게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만 드려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두 번째는 뭐겠어요? 어떤 일로 계기로 해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 좋은 변화가 아니라 나쁜 변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영향을 받거나 어떤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그 하나님 앞에 내던 열심이 어떻게 식어버려요. 그죠? 그래서 그냥 자 특별히 뭐예요? 가끔가다 어떻게 마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너 예수 믿지 마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냥 편하게 믿어. 이게 마귀 사단이 우리 생각해보면 훨씬 더 커니 교활하다. 뭐 그렇게 열심을 내니? 네 일이나 잘해라. 그래서 또 식어. 세 번째, 내가 지금 이렇게 식어버린 모습과 환경을 더 좋아하게 됐어. 편하니까. 편하니까. 대부분이 세상과 섞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그냥 지금 이대로가 딱 좋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렇게 살게 하여 주셨소서. 절대로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하나 합니다.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여러분 주일에 교회 오는 게 좋아요? 집에서 쉬는 게 좋아요? 참 다 다닐 만큼 다닌 분들하고 목사가 별 어린아이 같은 질문을 하죠. 부자라면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이해하는 게 있어요. 주일은 달력에도 썬데이는 맨 앞에 있지. 왜? 왜라 그랬어요? 주일날 하나님 말씀 듣고 새 힘을 받고 한 주간을 살아라. 주일은 내가 지쳐서 그냥 하루 쉬는 날이 절대로 아니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목사님들이 자주 쓰던 예화가 있잖아요. 주일을 한 번 빼먹으면 주고, 두 번 빼먹으면 어떻게 되고, 세 번 빼먹으면 수치게 갑니다. 정확합니다. 이거 절대로 이거 무시 못해요. 우리 영혼이 그만큼 약하다. 그래서 제가 오늘 권면하는 좋은 말씀 하나를 찾았어요.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나? 자, 고린도 후서를 1장 20절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라는 거예요.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하는 순간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아멘할 때 이제 들어온 것이 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온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아멘의 신앙. 그죠? 식어버린 신앙이 아니라 아멘의 신앙. 그럼 구체적으로 이 아멘의 신앙의 내용이 뭘까? 바로 앞절 19절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서 1장 19절. 우리 곧 나와 실로하는과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다음 뭐라 했어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는 것입니다. 예만 오로지 예스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게 힘들다. 즉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은 항상 긍정적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 믿음 없음 때문에 불평이 나올 수 있지, 인간이니까. 하지만 그건 기도라고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걸 우유부단하고 엉거주춤해서는 안 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와서는 성령이 역사하시면 다이렉트로 나오는 거예요. 방언은 그렇게 터지는 거예요. 방언을 무슨 누가 훈련해서 터뜨립니다. 옛날에 그런 사람 많았거든요. 랄랄랄라 하다 보면 나온다고. 그래서 하나님 방언이 세상에 있다 가죠. 열심히 하다 보면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 다이렉트예요. 고린도후서 보세요. 1장 15절. 자, 바울의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같은 거예요.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도 2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확신이에요. 여러분에게 신앙에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컨빅션을 아까 배웠잖아요. 열정과 확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모든 사역을 할 때 결정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첫 번째예요. 그걸 앞서서 하는 거지 사람의 입장이나 환경이나 거기에 따라서 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비리 맞추던 목회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 목사가 가끔 가다가 성도라고 얘기하다 가슴 아플 때가 있는데 그게 그 중에 하나 뭔지 아세요?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제 처지가 하고 얘기를 꺼내요. 가장 가슴 아프죠. 만약에 내가 몰랐다면 이건 순전히 목회자의 잘못이기도 하고 기도를 더 많이 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거죠. 확신의 신앙, 아멘의 신앙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게 뭐냐? 이렇게 제가 설명할게요. 확신의 신앙, 아멘의 신앙이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항상 어떻게 해요? Yes. 아멘입니까? Yes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는 no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확신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변하지 않기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해요. 그게 뭘까? 첫째는 성실함이에요. sincere한 것. 성실함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꾸준한 것, 성실한 것, 항상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이건요, 어디부터 오냐면 심플한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생각이 많은 사람은 절대로 성실할 수 없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하나님 섬기는데 심플한 게 가장 그게 제일 좋은 믿음이에요. 순수한 믿음이에요. 2번째는 뭐냐면 강직한 거예요. 일종의 고집 같은 이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흔들리지 않으니까. 이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냐면 생명적인 것을 취할 때 사망적인 것을 버릴 수 있어요. 영적인 것을 취할 때 육적인 것을 버릴 수 있어요. 영원한 진리에 예스 할 때 비진리와 세상적인 것을 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제 그 구분이 가야 돼요. 저는 거기에 대한 사명을 느끼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게 유명한 신학자들 루터나 칼빈이라는 사람이 말했던 솔라 피데라는 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 오늘 찬양 그거 했잖아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얼마나 확실한 찬양.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이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끝까지 지키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의 가사, 특별히 옛날 찬양들의 가사가 얼마나 우리를 흔들어. 사실은 우리 찬양하면서 벌써 다 통해 자복해야 되는 거예요. 가사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질문할게요. 우리가 질문 많이 하는 거예요. 하루에 몇 번 사자나 물러가라 합니까? 셀 수 없어야 돼. 제가 다시 생각했어요. 셀 수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될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유혹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이 임할 때마다 사자나 물러가 저 자동적으로 나갈 거예요. 그때 악한 것이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꿈속에서 하세요, 여러분.
꿈속에서 해본 적 있어요? 전 자기 전에 기도할 때 꿈속에서 그 시간에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사단아 물러가라예요. 아픈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치료해 줄 것을 믿는 순간 바로 나오는 게 사단아 물러가라예요. 난 왜 그런지 몰라. 그러면 나는 어느 정도 확신이 생겨요.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여러분에게도 성령님께서 그 기도를 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확신. 제가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하는 교자.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다른 게 없어. 뭐 설교 준비하는데 성경 구절을 많이 찾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면 되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에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질책하신 게 혼나기만 하는 교회예요. 그 이유 중 또 하나가 나옵니다.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마지막 이걸 마칠 거예요. 12절. 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런 말씀이 참 우리 후렵하는 말씀이라니까요. 자, 보세요. 결론부터 말하면 나는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그 교회도 뭘 했어요? 나는 부자다.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아니야. 끝나는 거. 주님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또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나 할게요. 혹시 이 가운데 여러분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부자가 없어. 부자가 없어. 다 교회에서는 아니라 그래요. 겸손해야 되니까. 이제 세상에 나가면요, 부자라는 사람이 너무 많아. 제가 그걸 일하면서 많이 느끼잖아요. 왜 이렇게 부자들이 많아? 우린 자랑들이 많아. 자랑이 많은 사람일수록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걸 내가 모를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나는 부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먼저 그 사람들이 뭐에 대해서 부자라는 거예요. 당시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교통의 요충지고 상업의 중심지였어요. 실질적으로 돈이 많았나 봐요. 배경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린 부자야 이렇게 자랑한 거예요. 그럼 제가 아픈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죠. 부자 교회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자 교회. 있을 수 있잖아요. 돈이 많은 교회, 큰 교회가 있어요. 그렇게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에 부자 교회가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교회는 광야 교회, 세상에서 고난받는 교회만 있을 뿐이에요. 그걸 주님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특히 당시에는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될 수가 없었어요. 초대교회가 얼마나 어려웠는데. 또 황제 섬기고 우상 섬기면 그 사람들 특별한 혜택이 주어졌었다고 그랬잖아요. 조합에 가입하고 마지막 때이 나타납니다. 어디 속하지 않으면 다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서문화교에서 배웠죠. 자 보세요. 칭찬받을 서문화교. 계시록 2장 9절에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칭찬받았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보여하지. 환난을 당하고 궁핍해 심지어 근데 하나님은 부요한 자라고. 빌라델비아 교회도 우리가 바로 배웠죠. 이전에 작은 능력만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교회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다 가졌다.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런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내막은 그 실제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세상에 살면서
욕심 없는 부자를 본 적이 없어요. 그 욕심 때문에 돈을 더 버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잠언이 이렇게 얘기해요. 잠언 보세요. 13장 7절. 스스로 부한 채 하여, 딱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겉으로 부자인 척하는 사람 치고 내면이 공허하지 않고 근심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점점 그것을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보면 이 사람들이 더 큰 문제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뭐라고 성경이 얘기했어요? 스스로 부한차여도 오늘 이 계시록 말씀에는 자칭 부자예요. 계시록 2장 9절. 2장에 자칭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그렇죠? 2장 2절 앞에는 자칭 사도라고 했고 20절인가에 나는 자칭 선지자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표현했겠어요? 자기만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제가 설교할 때 자주 인용하는 자칭이 뭐가 있어요? 자칭 겸손. 제가 아는 어떤 분, 여러분도 알지도 몰라요. 항상 제가 같이 있을 때마다 하나 물어봤거든요. 목사님, 나 많이 겸손해지지 않았어요? 일단 뭐라고 대답해야 돼? 제가 너무 겸손해졌대요. 죽겠어요. 왜? 저처럼 여러분도 제 성격 알잖아요. 근데 그걸 아니라고 대답을 그 자리에서 못 해주지. 그분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겸손해진 게 아니라 옛날에는 돈이 좀 있었는데 지금 돈이 없어. 겸손한 척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내가 모르다? 그 정도로 내가 못 보나? 모르겠어요. 제 말이 맞는지. 제가 그런 데 대한 경계를 많이 해왔기도 하지만 목사 앞에서 돈 많은 척하는 성도가 있다면 저는 가장 경계해야 될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거부해 왔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칭 나는 믿음이 좋아.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교만이죠. 소위 말하는 내가 복음, 나는 나를 믿는다. 이게 결정적이에요. 믿음은 자칭이 아니에요. 주님이 판단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에서 절대로 남을 비판하거나 비평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칭 부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자신들의 상태에 대해서 영적 분별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그 유명한 구절 뭐예요?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 근데 어떻게 감히 자칭 나는 믿음이 좋다 얘기할 수 있어? 남이 평가해 줄 때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사실을 즉 부요함에 대해서 잘못된 진실을 자기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칭 나는 부자니 잘못된 진실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 안에 들어가 있어요. 즉, 여러분 보세요. 신앙적으로 아는 나의 모습이 있죠. 예수 믿고 제가 살아왔습니까?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해왔다. 이 정도 믿음이 있다. 그것과 그리스도께서 보는 내 모습이 같을까 다를까?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끝까지 모른다면 나는 이 정도야. 그게 비극이란 말이에요. 그 비극이 안타깝지만 마지막 때 나타나는 거죠. 트레이션. 그때 되면 돌이킬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걸 인정하지 않고 사니까 여전히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사는 거예요. 여전히 자랑만 계속 늘어놓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서로 간에는 너무 잘 알아 우리는. 저 사람이 저게 아니라는 거. 근데 자기 자신은 모를까? 저도 돌아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타까워. 좋은 약은 입에 뭐라 그랬어요? 쓰다. 진실이라는 건 쓴 거예요. 나에 대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쓴 게 싫어서 평생 약 안 먹고 살겠다 하는 사람은 평생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영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진실이라는 쓴 약을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즉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이 성령의 조명하에 그것을 깨닫게 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못하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상실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보세요. 자주 인용하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는 뭐가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요. 셀프 디나이얼을 자기 부인이 예수 믿는데 첫 번째 절대 있다. 내 주인은 주님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예수 평생 믿었는데 아직도 이걸 몰라? 믿은 게 아니라는 건 미안한 얘기지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 그래요? 다 버리고 오라. 다 버리고 오라. 여러분 중요한 얘기 하나 할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철저하게 절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 그 사람은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내일부터 다시는 절망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걸 하세요. 이게 은혜예요. 결국 진짜 부요함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시작됐냐? 마음의 가난함부터 시작됩니다. 산상승 마태복음 5장 3절에 잘하는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 믿습니까? 험블 마인드부터 시작합니다. 왜?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게 됩니다. 거기 갈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물질의 축복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시기. 감사. 즉 하나님으로부터 축복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의 기도에서 간구보다 감사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 할렐루야 주를 찬양. 그게 은혜 받은 사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9절 봅시다. 구하려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시험과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다. 성경이 얘기하죠. 우리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오래전에 어떤 고사님이 시간을 참 오래됐으니까 얘기하고 저한테 와서 기도 부탁을 하러 왔어요. 뭐냐면 자기가 무슨 가게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투자해도 될까요? 참 곤란합니다. 지금 같으면 그래도 우선 해줄 것 같아요. 그때 해줬을 것 같아, 안 해줬을 것 같아요. 네, 했지. 그 자리에서는 힘든 거예요. 내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투자해도 될까요, 말까요? 결국은 제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마세요가 아니라 그런 건 기도할 게 아니기 때문에 신앙과 비신앙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 경제적인 부유함과 자기 만족에 도취된 신앙과 교회들이 많아요. 저것이 기복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떤 사람이 이런 명칭을 붙였더라고요. 중산층 영성. 참 말도 잘하죠. 사람들이 다 중산층 되고 싶잖아요. 미들 스테이지에 살고 싶어. 어느 정도 부도 있고 살만하다는 거죠. 이 중상층 영성, 즉 물질적으로 풍요함과 영적인 그 일단은 안일함에 빠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신앙이 식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앞에 말한 대로 종교적 행위만 되풀이하는 기적으로 교회 가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교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도 여러분, 외적인 부유함을 추구하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갈급함을 구하지 않게 돼요. 성령이 여러분을 다스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를 사모하되 영적 부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 얘기해서 미안한데 항상 미안해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뭐 물질적으로는 참 부족한 가운데 컸죠. 그러나 영적은 부자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자 교회는 아니지만 꼭 필요한 것으로 채워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차가운지 뜨거운지 미지근한지 생각해 봅시다. 죽도 밥도 아니라 그랬어요. 죽도 밥도 아닌 것은 먹지 못해요.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구별돼서 살아있는 신앙과 살아있는 교회로 주님께 칭찬받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봤습니다. 잠언의 말씀처럼 침으로 우리 마음을 찌른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신앙을 살아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말씀을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굳건한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 그리고 뜨거운 신앙으로 평생 동안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도록 성령님께서 이 교회에서도 세상에 나가서도 도와주실 줄로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